할렐루야. 오늘도 선포되어지는 말씀 통해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2010년에 이 칠레 사노산 광산 붕괴 사고가 있었습니다. 지하 700m 깊이에 있던 광부 33명이 무너진 광산에 갇히게 된 사건입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이미 죽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17일 후에 지하에서 올라온 쪽지 하나가 세상을 놀라게 만듭니다. 우리는 33명 모두 살아있습니다 라고 올라온 것이죠. 전 세계가 주목하고 또 구조 작업이 시작되었지만 구조까지는 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 무너진 광산에 33명을 구한다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었죠. 그러나 결국 사고 발생 69일 만에 이들은 기적적으로 전원 구조됩니다. 그 긴 시간 동안 광부들이 버텨낼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단 한 가지였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올라간다, 살 수 있다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어둠 속에 있었지만 질서를 유지했고 서로를 격려했고 절망 속에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끝이 아니다 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 사람씩 구조 캡슐을 타고 올라오는 그 장면은 이 어둠 속에 있던 사람들이 빛 가운데 올라오는 그 장면은 전 세계 사람들을 감동시키곤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그들은 땅 속에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위를 바라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끝난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올라간다는 소망을 잃지 않았던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땅이라는 어둠의 광산 같은 곳에서 살아갑니다. 고난도 있고 눈물도 있고 죽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성도는 압니다. 여기가 끝이 아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다. 우리는 반드시 올라간다. 우리는 반드시 부활의 영광 가운데 서게 된다라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이 성도를 무너지지 않게 하고 절망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부활의 소망이 있는 성도입니다.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고 또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주는 가장 핵심적인 진리입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정말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소망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은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렇기에 부활은 오늘을 살아가는 능력이고 또 내일을 바라보는 확실한 소망입니다. 이제 이 부활의 소망이 있는 성도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위의 것을 찾는 성도입니다. 본문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첫 번째는 위의 것을 찾는 성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은 성도의 정체성에서 출발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한 단어에는 굉장히 많은 중요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라는 단어에는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존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이 땅에 속한 사람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어떠한 것일까요? 바울은 말합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여기서 찾으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제테이테인데 이것은 단순히 한번 찾아봐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추구해라. 삶의 방향을 삼으라 는 현재형 명령인 것입니다. 즉 성도의 삶은 한 번 결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방향을 점검하고 다시 위를 향해 나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기준이 달라지는 겁니다. 말을 할 때도 어떤 결정을 내릴 때도 사람을 대할 때도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된다는 기준을 삼게 됩니다. 위의 것을 찾는다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두고 사는 삶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위의 것을 찾는다는 것은 현실을 무시하는 삶은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삶입니다. 그래서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형편이 좋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시선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을 향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방향은 분명히 정해져야 합니다. 그 방향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삶, 위의 것을 찾는 삶입니다. 두 번째로는 땅의 것을 내려놓는 성도입니다.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여기서 생각하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프로네이테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머리로 스쳐 지나가는 잠깐의 생각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두라, 삶의 기준을 거기에 두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가끔 하나님 생각 좀 하세요. 가끔은 이 땅을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 생각 좀 하세요. 라는 이 정도의 단순한 권면이 아닌 것입니다. 이 말씀은 너희 삶의 중심을 어디에 둘 것인가를 분명히 하라고 강하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는 돈이나 명예나 성공 같은 것들을 신앙의 적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 자체를 문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돈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명예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성공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들이 아니라 그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에 계셔야 할 곳에 돈이 들어가고 성공이 올라가고 사람들의 인정이 올라가는 그 순간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은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맡기신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들이 우리의 주인이 되는 그 순간 우리는 그것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상황이 흔들려도 불안해집니다. 예를 들어 일이 잘 안 풀리면 기도보다 걱정이 먼저 나옵니다. 사람의 말 한마디에 하루 종일 마음이 흔들리고 힘들어합니다. 조금만 손해봐도 마음이 무너지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이미 땅의 것에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소망이 없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이 땅을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이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소망이 있는 성도는 다르다는 겁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땅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늘로 올라갈 때 이 땅에 이루어놓은 것들 아무것도 가져갈 게 없어요. 세상을 사용하지만 세상에 묶이지 않습니다. 돈을 벌지만 돈에 이용당하지 않습니다.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일을 하지만 일이 인생의 주인이 되진 않습니다. 사람을 사랑하지만 사람의 평가에 인생을 맡기진 않습니다. 기준이 땅이 아니라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점검해야 합니다. 내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나는 무엇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우리는 스스로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일이 안 풀려도 무너진다면 그것은 이미 내 중심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소망이 있는 성도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사람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붙드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땅의 것을 내려놓는 성도의 삶입니다. 세 번째는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이어서 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 존재의 정체성을 완전히 뒤집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죽었다. 이 말은 육신이 죽었다는 의미는 아니죠. 옛사람, 죄 가운데 살던 내가, 세상 중심으로 살던 내가 이미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합니다.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여기서 감추어졌다라는 것은 없어졌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감추어진 건 없어진 게 아니죠. 오히려 반대입니다. 가장 안전한 곳에, 가장 확실한 곳에 완전한 보호된 상태로 보존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성도의 생명은 더 이상 이 땅에 달려있지 않다는 겁니다. 세상의 평가에 달려있지 않고 환경과 조건에 달려있지 않고 우리의 생명은 이미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상황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내 생명이 거기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부활을 믿는 사람을 더 나아가서 우리는 부활 생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부활 생명을 얻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활을 믿는 것과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은 엄연히 다릅니다. 부활 생명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변화가 나타납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불편해합니다.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기도를 찾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곳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것은 반드시 반응하기 마련입니다. 빛이 비추어주면 반응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마음이 움직입니다. 살아있는 성도는 말씀을 들을 때 은혜를 받고 깨닫게 되고 또 죄를 볼 때 마음이 찔리게 되고 하나님 뜻 앞에서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사실을 붙들어야 합니다. 내 생명은 이 땅에 있지 않다. 내 생명은 하나님께 속했다. 이 고백이 분명해질 때 우리는 이 땅에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입니다. 이어서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이 말씀은 부활 신앙의 완성입니다. 지금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감추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드러나지 않았죠. 믿음으로 사는 삶이 때로는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고 정직하게 사는 것이 어리석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날에는 드러난다. 지금은 감추어져 있지만 그날에는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이것은 바로 주님의 재림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믿으십니까? 내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상관없이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이것은 가능성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입니다. 역사의 시작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역사의 마지막도 하나님께로 완성됩니다. 그리고 그날에, 그때에 우리의 삶이 드러나게 됩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드러나고 삶의 진실이 드러날 때입니다. 제가 예전에 중고등부를 맡아서 사역할 때에 한 학생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전도사님, 저는 젊을 때는 놀고 나이 들어서 늙어서 교회 다니고 천국 갈래요. 근데 그 친구가 생각하는 늙을 때는 40대였나 봅니다. 30대까지 놀고 40대 때는 제가 다 늙어서는 교회 다니고 천국 갈게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질문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생각해봤는데 이 학생은 신앙을 부정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전도사님, 예수님 없는 것 같아요. 저 교회 안 다닐래요. 도 아니었습니다. 신앙도 있었고 오히려 천국도 믿고 있었습니다.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있었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지금이 아니다. 지금은 아니다 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아직 나는 젊으니까 시간도 많고 아직은 기회가 있고 나중에 다니면 되지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착각입니다. 신앙은 언젠간 해도 되는 것, 지금은 미뤄도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간은 우리가 계획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그리스도께서 언제 나타나실지, 혹은 내가 언제 주님 앞에 설지는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말합니다. 바로 지금이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지금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고 지금 준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소망이 있는 성도는 신앙을 미루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이 하나님 앞에 사는 시간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지금을 사는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는 성도는 재림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 땅의 결과가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의 성공과 실패에 목매달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이 보지 않아도 정직을 선택하고 손해를 보더라도 진실을 선택하고 힘들어도 믿음을 내려놓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언젠간 반드시 주님 앞에 설 날이 온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의 기준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지금 이 선택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가?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어떻게 나를 바라보실까를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기도 하고 남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압니다. 그 길이 결국 영광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그리고 재림을 준비하는 삶은 특별한 일을 하는 삶이 아닙니다. 어떤 거창한 업적을 이루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평범한 자리에서 가장 신실하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는 삶입니다. 흔들릴 때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는 삶입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믿음을 지켜내는 삶입니다. 신앙은 결코 혼자 지킬 수 없습니다. 지칠 때 붙들어줄 사람이 필요하고 넘어질 때 일으켜줄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고 살아갑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붙들어주고 함께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때로는 내가 약할 때 다른 성도의 믿음이 나를 살리고 또 어떤 때는 내가 누군가를 붙들어주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함께 주님 다시 오실 날을 하루하루 준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그날은 반드시 오는 날입니다. 그리고 그날은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광 가운데 서게 될 것입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부활의 소망이 있는 성도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부활의 소망이 있는 성도를 함께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위의 것을 찾는 성도, 두 번째는 땅의 것을 내려놓는 성도, 세 번째는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는 성도, 네 번째는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입니다. 이 네 가지는 따로 떨어진 삶이 아니라 한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의 믿음입니다. 시선은 위로 향하고 마음은 땅에 두지 않으며 생명은 하나님 안에 붙들려 있고 소망은 주님 다시 오실 날에 두는 그런 삶입니다. 그런 삶이 바로 부활의 소망이 있는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도 주님 앞에서 살고 한 주를 살아도 주님 바라보고 살고 우리의 인생 전체를 부활의 소망 위에 세워가는 그런 삶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흔들리지 않고 지금의 결과에 묶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며 우리의 인생이 마칠 때까지 다 아는 그날까지 붙들며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 땅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날에 오시고 그날에 우리의 삶은 영광 가운데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담대히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위의 것을 바라보고 부활의 생명을 붙들고 소망 가운데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설 때에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라는 칭찬을 받으며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과 함께 영광 가운데 서는 복된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